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것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 아주 작은 일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사소한 것이 때로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 우리 사춘기 소녀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에 뾰루지가 하나 탁 생겼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요거를 가리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붙여보고 가려보고 요거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고 부끄러운데. 사춘기 때 얼마나 또 거울도 보고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발톱이나 발에 조그만한 상처가 나요. 아니면 입안에 1cm도 안 되는 그러한 상처가 납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고통이 하루 종일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무척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괜찮아질 거야, 낫겠지 하면서 위로를 하지만 그 일이 점점점 커지고 그것이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나의 삶과 내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 때에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욥입니다. 욥은 성경에 보니 동방의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욥에게 갑자기 닥친 고난, 이 고난을 욥이 어떻게 견뎌나가고 욥과 또 세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욥기는 먼저 구약 성경에서 볼 때 지혜서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성경을 계속 통독해 오고 있습니다만 모세오경에 이어서 그 다음에 역사서로 들어가고 우리 지금 역사서를 읽고 있죠.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로 들어가게 되면 시편, 아가, 전도서, 잠언, 욥기와 같은 이런 것이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지혜의 문서다 이렇게 분류를 하죠. 이 지혜의 문서 가운데 특히 욥기는 동방의 의인으로 불리는 이 욥이 행복한 삶으로 시작해서 고통의 나락에 떨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인생의 다큐멘터리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나발이라고 하는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나와서 계속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바스가 너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나님께 회개해라. 욥은 생각해봐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욥이 자기 자신을 또 변론하죠. 그 다음에 또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너가 뭔 잘못을 했냐,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따라라. 그리고 소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친구들과의 변론의 내용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3장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전에 개역 한글 버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표현이 된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바로 23장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욥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그래서 22장에 보니까 이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22장에 계속해서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2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엘리바스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좋은 것으로
욥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좋은 말, 권면의 말, 하나님을 따라라. 그러면 욥이 그래, 하나님을 따라야지. 그래, 내가 그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라면은 되는데, 욥은 자기의 심정에는 그렇게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권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2절부터 밑에 말씀은 그가 자기의 입장을, 자기의 상황을 항변하는 그러한 말이죠. 2절에 보니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닥쳐왔는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4절에 내가 어찌하면 그 앞에서 호소하며. 그러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만날 수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가 좀 사정을 좀 얘기하려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항변을 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욥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과 6절에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말하면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내 말을 들으실 거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놓여 있는 욥, 단순히 자기의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이 몰살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도 건강도 매우 안 좋아져서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질그릇 조각으로 끌고도 시원치가 않는 그러한 처지에 된 욥의 상황, 거기에 더불어 친구들이라는 것이 3명이 와서는요,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 지경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바가 없는데 내가 왜 그럴까? 라는 그러한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도 욥과 같이 당장에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때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 맡겨주는 것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부족하지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갑자기 나에게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 이제까지 쌓아왔던 신앙도 다 벗어버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는갑다, 믿음마저도 저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써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지만,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당장에 끝내고 싶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고난과 고통으로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전한다면 쉽게 수긍이 되겠습니까? 당신이 나의 처지가 되어보라,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나와 같이 고통을 당해보라, 그런 말 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때라고? 단련과 고통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단련의 방법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이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욥의 심정이 그렇죠. 제발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보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것이 욥의 심정입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냥 종기가 나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가져서 몸을 긁었다고 나옵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해 본 사람은 잘 알죠.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뭐 욥 정도는 아닙니다만 피부병으로 오랜 기간 고생해 보면은요, 욥 기서를 한 절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을 찾아서 항변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피부가 원래 좀 좋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때부터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이 만성이 되어서 오랫동안 약을 바르고, 근데 이제 몸을 계속 건강하게 유지를 하면은 이제 낫는데, 운동도 안 하고 또 이 고칼로리 이런 거 치킨, 피자, 라면 먹고 운동 안 하고 이러니까 살은 찌지요. 그러니 몸에 안 좋은 이 지방들이 쌓이지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가 모르겠지만 저기 계시네요. 보성 한의원에도 가가지고 우리 원장님 저기 계시네요. 가가지고 치료도 받고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원장님 저를 낫게 하려고 약촉해가지고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여러 성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제 식습관, 제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근본적으로 낫지 않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낫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다시금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만난 것이 스테로이드라는 겁니다. 스테로이드의 숫자만 들어도 그냥 정말 싫습니다. 피부과에 가게 되면, 물론 피부과의 진료 자체를 제가 뭐 이렇게 다 이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급한 대로 스테로이드 처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오래되니까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연고도 바르고 온몸이 스테로이드가 쌓이니까 놀랍게도 스테로이드 처방 받고요 3일만 딱 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듬도 없어집니다. 깨끗하게 돼요. 그게 또 몇 주 지나면 다시금 삭삭삭 일어나고 가렵고 지물이 나고 또 재발이 되고, 그것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한 날에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눈이 한쪽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한쪽이 이상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좀 뿌옇게 보이고 초점도 이상하고 사물도 이상하고 오른쪽 눈이 완전히 이상해져서 안과를 가니 안과 의사가 망막에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최근에 피부과 진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네,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거 끊어야 됩니다. 스테로이드가 몸에 들어가면서 부작용으로 혈관이 확장되면서 안 좋은 부위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망막에 물이 찼기 때문에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즉시 딱 끊었어요. 과감하게 끊으니 온몸이 이제 제가 난리가 난 거죠. 이마 부터 시작해서 눈부터 시작해가지고 목과 온몸이 진물이 나고 발진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누우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 신경이 서가지고 막 2-3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예요. 계속 안 긁어야지 하는 생각에 또 잠을 못 자고, 긁다가 또 잠을 못 자고, 그랬던 한 2달여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내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보 좀 기도하자 해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제 모습을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욥처럼 처음에는 왜라는 질문,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나요? 라는 원망도 들었어요. 원망도. 그랬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죄라는 거. 내 마음대로 먹고, 이게 내 몸이라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마음대로 자고 게으른 생활,
나태한 생활,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과거의 삶들이 다 돌이켜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앞에서 찬양인도를 하면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찬양인도 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딱 일어나니까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두 눈이 그냥 퉁퉁 부었고 막 여기 막 이래 돼가지고 어떤 분은 어디 맞았냐, 어떤 분은 벌에 쏘였냐, 어떤 분은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술 마셨냐, 뭐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하지? 나 당장 이제 앞에 서가지고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비비크림을 발랐어요. 비비크림을 싹 발랐는데 비비크림을 바르니 그게 되겠습니까? 정말 더 흉측한 얼굴이 된 거예요. 다시 다 지우고 그냥 보습크림 바르고 그대로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놀라하시고 물으셨죠. 제가 한 행동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참에 숨기고 가리려고 합니다. 외면적으로 안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냥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던 것처럼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비비크림을 바르고 있었어요. 비비크림. 당장에 그냥 낫기 위해서 또 성도들 걱정하고 물으실까봐 또 피부과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한 화요일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피부과 달려가서 치료받으면 주일날은 또 멀쩡해요. 멀쩡한 얼굴로 또 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저 밑바닥까지 끌어내서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당장에는 부끄럽지요. 어떤 분은 제가 찬양기도 하는데 제가 세 가족 중에 한 분입니다.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앞에서 찬양기도 하려고 딱 쓰는데 세 가족 중에 한 분인데 제 얼굴을 딱 보시더니 한 10초 동안 저만 이렇게 찬양을 안 하시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분도 놀라셨겠죠. 얼굴이 이상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대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완전히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은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마에 난 발진, 눈에 난 이러한 것이 처음에는 보기 싫었어요. 지우고 싶었어요. 감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사랑해서 너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의 마크야. 사랑의 메시지야. 이마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퉁퉁 부은 눈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왜냐고요? 이것을 통해서 제 온몸을 치유하시고자 하시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제 온몸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완전히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이 감추고 숨기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당한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는 다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어서 해결해 주시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만들어 가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He's changing me라는 찬양이 있죠. He's changing me. He has changed me가 아니라, 완료된 게 아니라 He is changing me. 영어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는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He i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아니에요. 스테로이드로 처방받고 괜찮은 척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 아니에요. 비비크림으로 내 상처난 거 가리고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지은 척 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척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아니라는 겁니다.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하나님께서는 느린 방법을 자주 택하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 저에게는요. 어떤 사람은 한 방에 확 해가지고 완전히 확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사람도 있지만 때론 느려요. 천천히 하루 매 순간 내가 좀 기도하고 나면 싹 나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꿈꾸고 기도하면서 잔 날이 며칠입니다. 눈 뜨면 그대로예요. 별로 나은 것 같지도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He is changing me. 우리 이 찬양이요, 좀 빠르고 이렇게 박수치면서 하는 찬양인데 좀 느리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찬양해 볼까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아멘.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할렐루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 열망과 내 뜻 가운데서 좀 빨리 좀 해결해 주고 싶고 해결받고 싶고 빨리 좀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매일매일 조금씩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삶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신음하며 울며 부르짖을 때에 이미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때로는 고난과 고통으로 나타날 때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치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